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주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목의 말씀과 함께 하늘부터 내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의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는데, 예, 좋았어요. 좋은 교회였고, 좋았고, 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 목사님, 워낙에 대선도 목사님이셔갖고, 아우, 제가 목사님, 그 큰 교회, 큰 강단이기도 하고, 목사님 그 수십 년 동안, 20년 넘게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말씀의 영성과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강사들이 가서 좀 돕는다고 갔는데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이 맥을 뚝 끊어버린다던가, 전혀 다른 쪽으로 틀어버린다던가, 오히려 아니면 또 좀 어지럽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누가 될까봐, 제가 누가 될까봐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교회를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교회를 보내지 않고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귀한 날, 귀한 자리에 가서 귀한 시간에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기억나요? 김은숙 작가였나요? 김은희 작가였나요? 두 분이 이름이 비슷한데 유명한 작가들인데, 드라마 작가들인데, 한 명은 로맨틱 코미디물을 굉장히 잘하시고, 또 한 명은 무서운 그 국수물 이런 것도 잘하셔요. 로맨틱 코미디물인데, 로맨스물이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여러분, 잠깐 제가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초반에 몇 해 안 지나서 그 우르크라는 태백부대에 그 메디큐브 그 응급 의료 시설에 갑자기 아랍 연맹 의장이 긴급 수술을 받기 위하여 도착을 합니다. 막 총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그래도 유시진 대위를 비롯한 태백부대의 알파팀 대원들이 그 아랍 연맹의 그 무시무시한 병원들과 총을 겨누면서 대치상을 벌이고 당신이 할 거래요 막 하면서 이제 그 송혜교는 이제 환자를 끌고 가서 응급 수술을 합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물론 봐서 다 아시겠지만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잘 회복되어서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외교적 문제들도 다 무마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화면에서는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제 기억에 그 몸이 회복된 그 아랍연맹 의장이 유시진 대위와 그 송혜교 씨가 그때 그 극중 이름이 뭐였죠? 강모연. 고마워요. 네. 입을 그게 탁 벌리고 큰 소리 내주니까 너무 힘이 돼요. 고마워요. 자, 강모연. 유시진 대위와 강모연 선생을 초대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그러고서 귀한 기프트 카드를 줘요. 귀한 선물을 줘요.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배지 아니고 금으로 된
카드인데 티켓 비슷한데 티켓하고 해서 성격이 다르고 명함을 줍니다. 아랍 의장의 명함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아랍 연맹 그 어느 나라에서 그 어떠한 요구라도 다 들어줄 거라는 와 어마무시한 카드. 안 나죠? 예. 보실 기회가 있어 한번 보세요. 그 카드를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시민 대위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니까 괜찮다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고 했는데 강무현 그 선생은 사업을 해야 돼요. 이제 고마워요. 그런데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이 2명인데 이 하나 갖고 되겠느냐. 하나에 봐달라고 해요. 네, 받았어요. 그래서 2개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인데 그 정도 못하겠어요?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다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명함인 거예요. 명함. 그래서 그 저택에서 나온 다음에 이 유시민 대위가 씁니다. 뭐예요? 이 차 내가 쓸게요 하면서 그 차를 하나 없어졌어. 이 하나밖에 없어. 석유 나오는 유전이라도 하나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카드에 대한 내용은 싹 사라집니다. 몇 해가 지난 이후에 그 강모현 선생이 인질로 붙잡혀요. 인질로 붙잡혀요. 유시진 대위와 알파팀 대원들이 다시금 알파팀으로 복귀를 해갖고 특수작전을 펼치죠. 강모현 인질로 붙잡혀 있는 강모현 선생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유시진 대위가 또 한 번 잊혀졌던, 사라졌던, 그러나 결코 본인은 잊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갖고 있는 그 명함을 다시금 사용합니다. 뭐냐? 아랍 연맹에서 군사 헬기를 하나 보내달라는. 여차여차해서 좋게 잘 끝나고 인질을 잘 구출했습니다. 그러고서 둘이서 데이트를 하다가 문득 강문현 선생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대한민국 헬기나 우리 국군의 헬기가 아니라 아랍 연맹의 헬기가 왔어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 명함 내놔봐요. 어딨어요?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걸 썼으면 어떡하냐고. 유전을 달라고 그러다가 돈을 몇백억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왜 그거를 2개를 다 하나는 자동차 하나 헬리콥터 다 탈 거야 다 써버리려고. 아유 답답한 인간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입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 단단히 갖고 있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사용할까? 이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은 잠깐 고이 적어서 살짝 한편에 놔주셨다가 조금 있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거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라고 했어요. 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셔야 돼요. 편지는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 편지를 썼느냐면요. 편지를 쓰면 항상 제목이 있었습니다. 겉에. 결투. 딱 이렇게 해보셨어요? 예. 결투 해갖고 이제 언제 취재시에 와갖고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내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아이들 장난이죠.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생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도움을 주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아주 여러 부분에서 다 부유하고 풍족한 그런 도시였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우리 학생들 머리 아프게 공부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이에요. 뭔가 삶에서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돈도 다 넘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그 고린도 도시에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그 죽음의 공포,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다가 예를 드는 건데요. 우리가 애완 동물을 키우잖아요. 강아지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예, 강아지 목줄을 원래는 90cm까지만, 제가 알기로는 90cm까지만 잡고 있어야 돼요. 90cm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애가 답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면 2m까지 늘린대요. 근데 2m를 늘려놔도 걔가 답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쭈르르 한 3m, 5m까지 쭉 나갔다가 탁 잡으면 멈췄다가 다시 쭈르르 오면 이제 줄어드는 희한한 그런 목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답답할 것 같은지 그 목줄을 아예 풀어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이죠.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왜 그래? 애도 자유롭게 해줘야죠. 하는데, 진짜 강아지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 진짜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언제? 항상. 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00평, 2000평 되더라도 어차피 사방이 다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공간이 뿐인 거예요. 진짜 동물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냥 산에 들에 마음껏 뛰어다니게끔 풀어놔야지. 그리고 사람은 그 강아지들, 그 동물들이 다니는 걸 멀찍이서 그냥 보기만 해야지 가까이 가서 사진 찍는다, 이쁘다고 먹이를 주거나 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강아지에게 참된 자유는요, 사람의 간섭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강아지를 챙겨주고 예방주사를 맞추고 영양 골고루 되어 있는 음식을 먹이고 때에 따라 뭔가를 공급해주고 심지어 비가 오면 비 맞을까 우비 씌워주고 겨울이면 추울까 털옷을 짜갖고 입혀주고 핫팩까지 넣어주고 그러면 강아지에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되게 기뻐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 좋아서 하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인 거지,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것 뿐인 거지, 강아지 입장에서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사람의 간섭이 일체 개입되지 않은 야생의 푸른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된 자유는 뭘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항상 사람에게는요, 찝찝하고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궁극적인 참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데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돈이 넘쳐나요. 먹을 게 넘쳐나요. 누릴 게 넘쳐나요. 놀고 먹고 마시고 할 게 넘쳐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자유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진정으로 그 고린도 도시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얻게 되는 죄의 값. 이거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의 기쁨과 자유가 이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도시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궁극적인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심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태어나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태어나서 평생을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외국에 있던 어느 소가 처음으로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영상 보신 분들은 계시죠? 안 보셨나요? 내가 찾아봤어요. 사람의 간섭에서 벗어난 그 소의 그 기쁨에 찬 그 찐과 울음소리,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좋아서. 한낱 미물도 그런데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자 그 죄와 사망의 공포를 벗어난 그 기쁨과 자유를 통하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을 생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열정적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가지는데, 교회는 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 믿음을 일상의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그룹으로 3, 4, 5 모여서 그룹으로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멀리 다른 도시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 살던 바울은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 그래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가서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가득한데, 그런 사랑은 가득한데,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여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니까 나보다 먼저 편지를 써서, 얘들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듣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편지를 보내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드러난 문제는 뭐냐? 바로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않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따라해볼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시작.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헷갈리지 말고. 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작.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개콘 봐요, 개콘? 개콘 보면 그런, 데프콘 아세요? 데프콘 좋아하세요가 뭔가 이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남자 그래요. 목소리 그 사람부터 나와요. 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사람의 부활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그리스도 교를 다른 여타 종교들과 다르게 특징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부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부활의 신앙과 증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루신 구원의 첫 번째 증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천천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전에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첫 번째 증거가 부활이라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목사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랬다가 또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다 태어나죠? 그리고 다 죽죠?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탄생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데요. 그리고 모든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뭐 하느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요. 부활한 사람들은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부활하는 그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하는데, 부활한 다음에는요, 뭐가 돼요? 다시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어요. 못 죽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뭔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이 소멸이 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원히 살아요. 좋죠? 네,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 모든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인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을, 아니,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뿐인 거고. 전생이 어쨌고,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인 거고. 단, 모든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예요. 전생도 없고요, 다음 생도 없는 거예요. 뭐, 어디 종교에 따르면 뭐, 사람은, 병원에, 네 번의 인생이 있대요 하는데요. 그게 상상이고, 사람들이 그냥 바람이 부는 거고. 모든 사람은요, 딱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거 끝이에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 다른 이런 말에 막 속가 넘어가고 그러지 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네.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에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부활한 다음에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영원히. 그런데 한 번뿐이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한 번의 기회 동안 살면서 이러한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안 갖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래서 못 믿어요. 이래서 교회 못 가요가 아니라 이래서 교회 안 가요예요. 본인 스스로의 결정인 거예요. 다. 안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부활한 다음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왜? 죽음이 소멸돼버렸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중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때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무저갱이라고 끝이 없는 터널, 동굴, 낭떠러지 그런 흑암만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상상할 때는 활활 타는 불구덩이 있잖아요. 불구덩이 그곳에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를 헤매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 동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사실을 아주 적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족 꾸리고 좋은 주식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집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네 채 사고 좋은 차 두 대 사고 타고 네 대 타고 다섯 대 타고 내 자식들에게 집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차 물려주고 좋은 돈 많이 물려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거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고의적으로 우리 한쪽에 몰아놨던 거 이제 꺼내실 시간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귀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골든 카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나요? 탕후루 사먹는 데 쓸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마라탕 하나 먹는 거에 써버리겠습니까? 좋은데 여행 한번 가는 걸 쓸 거예요?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집 하나 얻는 거에 쓰겠습니까? 과연 그걸 갖고 뭐에 쓸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은 우리는 이제 단 한 번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골든 카드를 갖고 그 귀한 기회를 가지고서 단 한 번 붙잡은 이 기회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러지 맙시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돈 필요하고 먹을 거 필요하고 공부 필요하고 지혜 필요하고 지식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안전 필요하고 좋은 사람 필요하고 좋은 집 필요하고 좋은 차 필요하고 좋은 관계 필요하고 좋은 일도 필요하고 왜 하면 아무도 안 해. 아유, 더 이상 생각도 안 나는데 아유, 그런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갖고서 믿는 그 귀한 기회를 붙잡고서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걸만 바라면서 살아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야, 너 음료수만 끊으면 돼.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음료수 하나만 끊으면 돼. 했는데 이 친구가 음료수가 맛있는데 나 이거 못 끊어요. 아무튼 다른 것도 못 끊어.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되는데 여러 가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한 개인데 이걸 안 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음료수 하나만 딱 끊으면 끝나는데 다 알면 되는데 그걸 못 끊겠다. 아니, 안 끊겠다는 거야.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뻔히 보이는 결과가 다, 이 좋은 거를 놓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 먹을 거 마실 거가 무엇을 입을까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바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 한 개만 바라며 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부귀 영화와 이 땅의 생활을 위해서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살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골드 카드를 갖고 정말 탕후루 한 그릇 한 꼬치 사 먹고 끝나는 그 불쌍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플러스 알파로 그냥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겠다고 쫙 애쓰지만 우리는 그냥 덤이에요. 덤으로 얻게 돼요. 됐다. 그냥 더 갖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좋죠.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선포하는 날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통해서 주어진 부활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나란히 다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살고 참된 부활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향유하게 되기를 이 생과
내 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귀한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진실로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고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